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겸손히 오래 참음으로 행하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고 성도로 칭합니다. 또 때로는 집사님이다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호감을 갖기도 합니다. 때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때로는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에 이끌까 봐 두려운 나머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주변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대한 기대를 또한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한 번도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 어떻습니까? 자녀가 잦은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자녀마저도 어때요? 자기 인생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요 한 번도 자기 자녀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하나님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1장과 3장을 거쳐서 많은 선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구속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속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넘쳤다고 선포합니다. 또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너희도 충만할지니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되 그 깊이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만큼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속에서 이방인 성도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또 3장 9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트랜스포메이션 되었습니다. 완전한 변화를 이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요 이 사람들은 다 땅의 영광을 바라보고 땅에 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그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 이방인들은요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그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신분의 변화와 소속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을 허락했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세례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는 이미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이미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무덤에 내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때요? 죽었지만 더불어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산자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어떻습니까? 옛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기는 한 가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로 죽었지만 또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살아난 그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고 선포합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은 행실 가운데 얽매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어때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낼 그런 삶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절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 부르심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아멘. 바울은 1장 1절에서 4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어떤 건가요? 결과 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1장과 3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부르심이 합당하게 사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삶에 대한 영적인 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교리 중심의 종교이면서도 교리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교리의 그 무엇가 뛰어넘는 것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관념적이거나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언어라든지 우리 행동 가운데 살아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변화는 생각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에서도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에 따른 첫 번째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이들은 지금 하나됨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예스 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노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적인 요소를 따지면 하나 될 수 없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온전히 겸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헬라 문화 같은 경우는 겸손한 단어는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단어는요 비열하고 노예된 상태의 수치심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당시에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굽신겨르면서 복종하는 그런 상태, 수치심을 갖다 주는 그런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 겸손을 놀랍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 성숙함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겸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향한 좋아하는 마음의 태도를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무엇인가요? 겸손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자기를 발견한 그런 상태를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공생 기간 동안에 어린 아이들 자기가 올 때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아이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낮은 마음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 속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머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심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동일하게 이 겸손함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됐지만 그는 결코 동등됨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췄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겸손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득권이 있지만 그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아지는 겸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겸손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도리어 생명 가운데 이끄는 영적인 능력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를 이룰 때 겸손함이 필요합니까? 겸손한 마음 속에는요, 자기 스스로 비워놓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에요? 타인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반면에 자기로 충만하고요, 자기로 채워져서 교만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을 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겸손한 예수님 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있었고, 혈병 환자가 있었고, 때로는 중풍병자 환자도 있었고요, 각색 질병자도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은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습니까? 타인을 품을 때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이미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였나요? 유대 출신의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종교 우수성과 그 특징을 주장했습니다. 또 반면에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다 예수 믿었는데요, 그래서 이 둘이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자기 외에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겸손하고 나가니까 어때요? 타인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옆에 성도에 있는 아픔도 보이기 시작하고, 옆에 성도에 있는 나약함도 그때부터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성숙을 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겸손한 사람들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부르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겸손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져서 이루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나를 발견할 때 찾아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겸손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유함으로 행동하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온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이나 명예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온유의 마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공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려 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요, 남에게 위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나 때로는 세상 공동체일 경우도 잘 되기 위해서는요,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종 뜻하지 아니하게 어떤 거리를 지나다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싸우는 원인을 지켜보면요, 때로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한쪽 사람이 포기하면 될 것 같은데 결코 포기하잖아요. 전혀 생명엔 지장 없는 것 같은데 마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처럼 싸웁니다. 영생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마치 거기서 지면 영생이 없어지는 것처럼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이렇게 팽팽한 긴장 속에서 어때요? 그 사건의 경중을 헤아릴 줄 압니다. 그래서 어때요? 물러나는 거죠. 그냥 겸손 온유함으로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소중히 여길 것과 그렇지 말을 게 되는 판단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처럼 실패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 실패한 것 같지만 온유하신 그분은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으로 땅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온유는 어떻습니까? 온유는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포기하면 없어진 게 여겨지지만 그때 바로 생기는 것이 온유한 자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는 것, 온유함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용납하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좋은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런데요, 사랑을 통해서 오래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요?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하지만 인내함이 없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들 서로 분명히 사랑하지만 자꾸 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건가요? 오래 참음과 용납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인 돼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를 대할 때도 어때요? 이제 사랑해야 되고요, 오래 참음의 그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서로 겸손과 온유, 사랑과 용납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네 가지의 성품,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또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떻습니까? 전혀 저분은 나와 맞지 않다, 그런 마음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참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할까? 너무나
나와 맞지 않다, 그런 마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에게 영적 성숙에 대한 나의 좌절을 맛보게 되어지고 또 성숙을 향한 기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어 살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인간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모임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르면 헤어지면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임이 아니고 인간의 목적 때문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모임에 대한 목적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됨이 깨지는 것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고 분열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벗어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3절 말씀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화평에 매는 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성령님은 띠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묶는 띠가 바로 성령의 주된 역할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의 역사에서 화평케 하는 그 줄로 끊임없이 묶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교회가 깨트려지고요,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가 갈라서기를 작전을 꾸미고 있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더 큰 능력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다름을 떠나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움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걸 통해서 초대교회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에게 본이 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결코 나와 하나 될 수 없다. 같은 교회 다니지만 말을 섞을 수 없고 같이 살아갈 수 없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그 내가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성령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다시 할 수 있다는 것, 합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한 역사는 무엇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교회 역사 가운데 분리가 일어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큰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 될 수밖에 없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면 흩어지고 분리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4절과 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 요소들을 하나씩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4절과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근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까? 하나됨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동일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몸, 이 교회라는 한 몸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누구이신가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한 목적과 한 방향을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가 성도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우리는 부르신 목적이 있고요, 방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받고 난 다음에 하나를 이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성도고 한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성도 한 자녀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지 온누리교회 안에 하나 된 그런 교회로서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의미 있어요? 에크라는 것은 프롬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에클레시아, 이 후반부는 부름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 우리 안에 늘 하나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 다 바라보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